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공간이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가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완전히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서로를 아끼면서도 표현이 어색해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으며, 분명 사랑하고 있음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일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 속에서 마음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마음속 깊은 부분을 먼저 만지시며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숨겨진 오해와 감정의 벽을 먼저 허물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하며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며 굳어져 오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마음 안에 쌓여있는 오해와 감정의 벽을 다루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을 먼저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어 회복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오해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닫히고 감정이 쌓일수록 말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집니다.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더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은 말에도 민감해지고 아무 의도 없는 행동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 그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고 감추어 두고 싶었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오해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건강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통해 마음의 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피하려고 할 때 서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오래 남아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루실 때는 늘 부드럽고 세밀한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살피도록 도우시고 숨겨진 상처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상태가 비추어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감정이 있을 때도 있으며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상대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한 가지 단점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면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며 마음의 태도까지도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변화를 통해 가정을 세워 가시고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기초를 다지듯 마음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 안에서의 오해와 감정의 벽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마음의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분을 인정하며 고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회복을 이루실 수 있고 관계 안에 있었던 불편함이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작은 대화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오해와 감정의 벽을 다루십니다. 이 과정은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 가정은 다시 하나 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믿음의 기초도 흔들림 없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마음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회복의 방향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게 하십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는 이유가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가족을 뒤로 미루는 순간들이 쌓일 때도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보다 일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더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가정이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도록 이끄십니다.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가정의 분위기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여유가 사라지며 감정이 쌓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같은 집에 있지만 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표정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 그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과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다시 정리하게 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잊지 않도록 마음의 신호를 주시고 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생각을 바꾸게 하시며 잊고 지냈던 가정의 자리와 시간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과정을 매우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갑자기 크게 흔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황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지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가정의 자리를 다시 중심에 두게 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삶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하나님과 가정에 맞추어질 때 가정이 안정된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향한 마음도 따뜻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배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던 눈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예민해졌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생기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다시 늘어나며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가정의 흐름을 다시 세우시고 우선순위가 회복된 자리에서 더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뜻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통해 가정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과 안식이 되는 공간으로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게 하실 때 그 신호를 잘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가정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자리 잡아야 마음의 벽도 무너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건강하게 정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끄시고 가장 소중한 가정을 중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신호에 순종하며 그분이 세우시는 순서대로 가정을 정돈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가정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더 넓은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부분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의 온도도 달라지며 가정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족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어 주시고 그 시선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시선만으로 가족을 판단하려 하면 마음이 쉽게 좁아지고 작은 단점에 더 민감해지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자라며 사랑이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시선이 좁아질 때는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의 장점은 보이지 않은 채 부족함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먼저 시선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고 사랑을 넓히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기준과 감정의 패턴을 따라 가족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함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진짜 사랑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흔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투가 예전보다 거칠게 느껴질 때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 자녀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할 때 인내의 깊이를 배우라고 이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넓히시는 과정이며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보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가족의 무게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면 가정의 분위기 역시 서서히 밝아지고 대화는 부드러워지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더 넓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가정이 서로 지탱해주는 공간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실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 연약함이 겹쳐질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어 주시면 그 연약함조차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보더라도 그것이 관계를 흔드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자라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통해 가정 안에 흐르는 감정의 결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선이 바뀌어야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져야 가정은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며 가족을 향한 시선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시선을 따라갈 때 가정은 더 따뜻해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집안의 분위기나 말의 온도를 통해 영적 상태를 비추게 하십니다. 가정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와 말의 온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말투가 차가워지거나 이유 없이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서로의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흐름을 통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비추시고 어디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먼저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를 다루시고 말의 온도를 회복시키며 관계 안에 숨어있는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말이라도 차갑게 들리는 날이 있고 같은 표현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말투는 거칠어지고 걱정이 쌓이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감정의 여유가 사라지면 짧고 단단한 말만 나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작은 배려가 담긴 말들이 자주 나오며 감정의 결도 유연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가정의 영적 상태를 돌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호를 담아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 역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루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진심이 빠져 있다거나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감이 생기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비추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기를 원하셔서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감정의 흐름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가정은 더 빠르게 건강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간을 사용해 영적 상태를 드러내신다고 말하며 그 순간들을 통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가정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분위기, 말의 온도, 작은 행동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감정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살필 때 가정은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적인 흐름도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단지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그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마음의 상태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투를 온화하게 하시며 가정 안의 긴장과 감정의 거리감을 하나씩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가정의 영적 건강을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와 말의 온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시고 그 흐름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십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더 깊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위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분이 이끄시는 회복의 흐름 앞에 부드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은혜는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조금씩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와 말의 온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오해와 감정의 벽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시선을 넓히며 사랑을 깊게 배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